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며 살라, 기적을 일으키며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다니엘 누군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중에 내가 다니엘이 누군지 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둘 다 안 되는 분 누구십니까? 귀찮아서 안 되는 거 아니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나는 다니엘에 대해 잘 모른다. 자, 모두가 다 아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다시 할까요? 뭔가 좀 반응이 있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니엘, 웃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다니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근데 이 다니엘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유다가 망했을 때입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자, 다니엘이 그 한창 날리던 때가 언제였냐면 바벨론이란 강력한 나라가 유대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유대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점령을 당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패망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안에까지 들어와서 다 짓밟아 버렸습니다. 성전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만들어 놓은 가장 좋은 것을 다 모아놨던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금은 기물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참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렸기 때문에? 못 차렸기 때문에? 못 차렸기 때문에. 그래서 니들이 한 대 맞아도, 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도 어쨌든 니들 정신 차리는데 내가 이 일들을 행하겠다 하셔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무너지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때 바벨론의 왕이 누굴까요? 느로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왕이었는데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호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고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나라 아닙니까? 한순간에 망했지만 거의 그 페르시아 그쪽 나라들 다 집어삼켰던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근데 이 바벨론은 이런 정책을 썼습니다. 어떤 정책을 썼냐면 각 나라에 점령했고 대제국이니까 5만 대를 다 다니면서 점령을 하고 그 점령한 나라의 똑똑한 젊은이들, 그리고 나라의 정치계 거물들을 다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와서 자기의 나라의 볼모로 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젊은이들, 똑똑한 친구들을 다 데리고 가서 바벨론의 여러 공부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 외국에서 잡아온 이 모든 다음 세대들을 바벨론 사람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끌려와서 막 10세 중반쯤에 끌려와서 고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간 보내고 대학생까지 보내고 20대 중반에서 30대가 돼서 이제 열심히 일할 시기가 되면 바벨론이 자기가 데리고 왔던 이 볼모로 잡았던 다음 세대들을 자기 원래 나라로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배운 것들을 그 나라에 가져가서 그대로 자기 나라에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그렇게 세뇌 작업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친구들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결국 그 나라는 바벨론의 속국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결국 온 세상의 머릿속까지 바벨론식으로 생각하는 바벨론인들을 만들어 세우는 것, 이게 그 당시 바벨론이 했던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금도 강대국들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 동남아 쪽에 굉장히 많은 나라의 다음 세대 학교 같은데 지원을 많이 한답니다. 왜 지원을 많이 하냐면
거기에서 장학금을 받고 돈을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다가 결국 중국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나와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어쨌든 친중국 성향의 사람들을 똑똑하게 교육시켜서 그 동쪽에 있는 우리 그 동남아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 바로 중국을 자기들의 가장 친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여러 작업들을 지금부터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정책에 끌려간 친구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그리고 다니엘과 몇 명의 친구가 더 있습니까? 3명의 친구가 더 있죠. 총 몇 명이죠? 4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유일하게 지금 잡혀간 많은 청년들 중에 4명에게 초점을 딱 맞추십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다니엘서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게 있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로 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사람 4명밖에 없겠습니까? 많았겠죠. 자, 많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지금 자신의 눈 초점을 맞추십니까? 다니엘과 3 친구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막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제 눈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권사님께도 가 있지만 제 눈은 항상 어디에 가 있냐면 저 뒤에 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제 눈이 딱 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지금 누구에게 가 있냐면 다니엘이란 한 사람에게 딱 집중되고, 그리고 다니엘의 옆에 있던 3 친구에게 집중이 됩니다. 3 친구들도 중요한 포인트를 가진 청년들이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차로 집중하셨고 다니엘 주변에 있는 친구들 3명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다니엘과 3 친구라고 이름이 있는데도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누구에게 머물렀다? 다니엘에게 머물렀고 3 친구에게 머물렀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도대체 이 다니엘과 3 친구는 뭐 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홀로 다 받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끌려간 많은 친구들 중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만 왔겠습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 페르시아가 점령한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 같이 모여 들어왔는데 그 많은 젊은이들 중에 한 사람, 아니 4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다니엘과 3 친구가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사람들 다 불러 모은데 그 중에 4명이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이 옆에 계림중학교를 딱 가면 거기 학생들이 총 몇 명 정도가 있죠?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2-3명 딱 집는 거예요. 그 2-3명이 특별합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특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모든 아이들 중에 2-3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당시에 끌려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습니까? 초기에 똑똑한 사람들만 데리고 갔거든요. 그래서 지위 높은 사람들, 볼모로 사용할 수도 있고 교육 잘 시키면 우리나라에서 써먹기도 하고, 아니면 나중에 교육 잘 시켜 세뇌 잘 시켜서 저거 나라에 보내면 저거 나라의 리더가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의 속국처럼 되겠구나, 이런 교육을 하고 바벨론에서 사람들, 젊은이들을 잡아갑니다. 이렇게 잡아간 자들이 이들인 거예요. 거기에 끌려간 사람은 그러니까 바벨론 교육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바벨론에서 배운 대로 생각하고 바벨론의 점성술을 배우면 그 점성술을 따라 사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셨다고요? 다니엘에게 집중하셨고 3 친구에게 집중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하게 봐주셨습니다.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도록 만드는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신 어떤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 특별함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된 겁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다니엘과 3 친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놀라운 기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특별함을 지금 우리도 가져야 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이런 특별함을 나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런 특별함을 나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특별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쓰일 날 많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진짜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드러내시는 일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상황만 좀 허락이 된다면 오늘뿐만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이 다니엘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진짜 이곳에서 우리 2부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들의 특별함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특별함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방금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자, 그런데 우리가 뜻을 정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뜻대로 뜻을 정했다 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뜻을 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정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정합니까? 다니엘이? 거기에 산의 진미가 있는데 산의 진미 먹겠다 안 먹겠다? 고기, 억수로 맛있는 고기를 매일마다 거기 있는 똑똑한 친구들에게 바벨론에서 막 공급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막 아침에 돼지고기, 오후엔 소고기, 저녁에는 오리고기, 뭐 다음날 아침에는 악어고기, 뭐 이런 거 있는 없는 고기들은 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 고기만 먹어도 몸이 그 당시에는 고기가 많이 없을 때니까 먹어도 건강해지고 기름기가 잘 흐르고 그러면서 이제 살이 찌고 막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고기들을 이들에겐 특별하게 다 주는데, 여러분 이렇게 주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고 합니까? 이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 주는데 안 먹겠답니다. 옆에 찌개다시로 나오는 야채들만 내가 좀 먹고 살겠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자, 그렇게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걸 결정했습니다.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고기들이 어디서 나온 고기이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일단 그 당시에 고기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방신들에게 바쳐지고 난 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에게 먼저 바쳐진 뒤에 고기를 잡으니까 이 고기는 이방신에게 바쳐진 고기 아닙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신들에게 바쳐진 건 내가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고기 나도 좋아해. 고기 먹는 거 나도 좋아해.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다 고기 구워 먹고 싶습니다. 저희 딸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럴 거예요. 이 젊은 때에 얼마나 고기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뭘 결정했냐면 고기 안 먹겠어. 나 안 먹을 거야. 뭐 때문에? 먹고 싶긴 하지만 이거 이방신에게 바쳐진 거라서 내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의 양심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나 이거 안 먹을래. 너무 먹고 싶은데 침을 질질 흘리면서 안 먹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이 행동을 결국은 끝까지 해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 정하고 그 정한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면 정말 개인이 아니면 단체가 뜻을 정할 때가 많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뜻을 세웁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지. 이런 계획, 몇 년 안에 1억 만들기. 여러분, 이런 책들도 막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조금 조용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큰 이슈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딱 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어쩌냐면 이번 해부터 시작해서 몇 년 계획으로 1억 모으기를 시작한다, 막 이런 거를 막 SNS에 막 올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목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까? 안 정했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자, 요즘 시대도 보니까 이런 책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아이 의대 보내기 이런 책들
많거든요. 여러분 이런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은 교육에 성공한 부모가 최고의 대우를 받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막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막 다 나오더라고요. 아, 자녀가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우상처럼 되어가고 있구나,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안에 1억 만들기, 우리 자녀 의대 보내기, 여러분 이런 목표는 누구를 위한 목표입니까? 나를 위한 목표, 내 자녀를 위한 목표, 우리 가족을 위한 목표. 여러분 우리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한, 나를 위한 목표가 바로 이런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를 위해 목표를 정해놓고 뜻을 정해놓고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향해 집중됩니까? 자기를 향해 집중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중학생, 고등학생 가면 이제 공부가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공부에 집중합니다. 공부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유 교회도 못 가겠어, 이런 이야기 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 하면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뜻은 누구나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위한 뜻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뜻이냐, 온 세상을 위한 뜻이냐, 이 뜻을 정할 때 그 뜻의 주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한 뜻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내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뭐 거둘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하며 나는 버겁지만 그 길을 달려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오늘 이 시간 이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 우리는 보통 나의 그릇 요만한 거 가지고 이 그릇 채우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 그릇이 아니라 정말 큰 하나님의 그릇을 눈앞에 딱 갖다 놓고 이 그릇 채우려고 하나님을 위해 죽자사자 달리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로 그 그릇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 그냥 고만고만하게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다가 답답할 때 없습니까? 이제 우리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젊은이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합시다. 무엇을 다짐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가 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이전과는 다른 정확한 하나님을 위한 목적들이 생겨나 그 목적 따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자,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몇 명이 안 왔네. 자,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두 번째는 그럼 뭡니까? 자,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냈다. 자, 이렇게 살면 어려움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왜 옵니까? 내가 주님 위해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 길을 따라 막 가면 하나님이 내 길에 대로를 펼쳐주셔서 가는 곳마다 막 강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막 넘쳐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애굽을 나왔는데 애굽 나올 때부터 좋은 일이 많습니까? 안 좋은 일이 많습니까? 맨날 어려운 일이 생겨요. 맨날 어려운 일이 생겨요. 자, 애굽 왕이 자기들에게 이제 드디어 알겠다,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온갖 폐물까지 다 주고 정말 우리가 이제 승리했구나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또 정신 나간 애굽 왕이 또 머리가 헷가닥한 거예요. 이제까지 당했던 거 기억도 못하고 또 모든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잡아 죽이려고 또 보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도망쳐요.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왜 또 저하는 저러합니까 하면서 아마 도망 안 갔겠습니까? 도망가다가 좋은 길로 도망가면 되는데 가다가 뭘 만납니까?
홍해를 딱 만나요. 홍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래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 좋은 일이 많다, 어려운 일이 많다, 어려운 일이 많다. 여러분, 이럴 때 성도가 실망하고 넘어지거든요. 내가 이제 마음 먹고 예배 가운데 나와서 내 자녀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좀 길이 열리고 좀 잘 돼야 되는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이 평소에 안 하던 소리를 빽빽 해가지고 교회에 대해 안 좋은 마음이 막 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에 가려고 했던 내 마음이 사그라들기도 하고 하나님 위하여 이번 한 해 잘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거 헌신하기로 했는데 이거 딱 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다른 성도가 태클을 걸고 아이 말아라 때리치우자 더 이상 안 할란다. 여러분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그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수고하고 했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으로 다가오잖아요. 그거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굴까요? 여러분 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못하게 하려고 발악하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내가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 위해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치우자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뭔가 하려고 할 때 막히는 담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사단이 발악하네. 이것만 이겨내면 하나님의 더 큰 복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맨날 얻어터지고 심지어 죽을 상황 처하고 버림받고 배에서 난파되고 나도 모를 섬에 막 가고 근데 사도 바울 실망합니까? 실망 안 합니까? 실망 안 합니다. 난파돼가지고 무인도 같은 데 딱 도착했는데 정신 차립니다. 여 어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있나 한번 가볼까? 힘들고 어렵지만 일어나서 사람 있는가 가보고 하나님이 여기다가 내를 전도하러 보내셨는갑다. 막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세워지는 겁니다. 기적과 능력이 바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찾아오더라 찾아오지 않더라 찾아오더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다. 사단은 방해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승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 이 땅에 임재한 신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그 당시 바벨론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 왕이 내려준 음식을 안 먹겠어라고 결단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바벨론이 섬기는 놀랍고 위대한 신이 음식을 내려줬는데 그 신이 준 음식을 안 먹겠다고 버팅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바로 직결심판 데려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어 환장한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결단을 하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환관장이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당장 데려가서 직결심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고 있다가 당장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대신에 저기 고기 먹는 사람보다 얼굴빛이 안 좋아지면 나도 왕에게 죽으니까 니들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둔다. 다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을 보시면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고기 삼시세끼 맨날 먹은 사람보다 채소 몇 조각 먹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어때 보입니까? 훨씬 더 좋아 보이더라. 하나님이 이들을 도우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살려고 마음을 먹고 결단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면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붙잡고 달려나가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조차도 하나님은 무엇으로 바꾸어 주십니까? 기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번 한 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도 이런 결단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달려나가진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막 다 살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이소, 하나님 왜 나를 가만 놔둡니까, 왜 나를 맨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에만 놔둡니까, 결단도 안 해놓고 열정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중요한 대로 살면서 내가 맨날 이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야야, 이제 좀 정신 차릴 때 안 됐냐, 이제 좀 일어나자, 내가 너에게 은혜 주고 싶은데 은혜 줄 건덕지가 없다. 이런 비참한 믿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결단을 붙잡고 달려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다. 두 번째,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이겼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제 살기 시작한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간다. 시작. 뭘로 산다고요? 내 깜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우야 안녕. 늦게라도 와서 대단해요. 자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저기 자니엘이 아니고 다니엘이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말씀.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뭘 주셨답니까? 그대로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뭘 주셨다? 학문을 주셨다. 자 여기에 중고등부 친구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허락하시니까 뭘 주시냐면 학문을 주셨다. 지혜를 주셔서 모든 공부가 다 통달되게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공부 잘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 뜻 세우세요. 그리고 달려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다니엘 한 명에게 집중하고 그 옆에 있는 세 명에게 집중하셨다 했죠. 제일 하나님을 집중케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다른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기적을 이제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신답니다. 공부 잘하게도 해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돈도 잘 벌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인맥도 넓히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을 만한 우리의 그릇이 안 되니까 맨날 이걸 놓치고 사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뜻을 정했다. 두 번째가 뭐죠? 어려움이 와도 뚫어낸다. 세 번째, 이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면 된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면 진짜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상이 좋죠? 예? 어떻게 하십니까, 권선이? 굉장하시네요. 자, 이분이 누구냐면 이민아 목사님입니다. 자, 이민아 목사님이 되기 전에는 이민아 변호사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 변호사가 아니고 이분이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조기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미국의 LA에서 그 지역 검사를 했습니다. 그 지역 검사를 한 15년 정도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대단한 커리어 우먼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이어령 많이 들어보셨죠? 이어령 문화부 장관, 전 문화부 장관의 장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김한길 전 국회의원과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했기도 했고, 그리고 암투병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또 보내기도 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결국 2009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목사의 길을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복음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먼저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분의 아버지 이어령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불렸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이 이어령 전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딸은 자기가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딸은 자기가 자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도 그런 음성을 들으면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의 가치와 다른 이야기를 우리 딸이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고통의 길로 가는데 그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나도 이제 어렴풋하게 느끼긴 하지만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딸이 살아있을 때 이어령 장관이 이제 믿음을 슬슬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도대체 왜 그런 신앙, 말도 안 되는 걸 가지냐고 자기 딸을 굉장히 구박하고 핍박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이어령 장관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맞닥뜨립니다. 때로는 그 사람들을 만나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넘어지고 쓰러지기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모든 걸 뚫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모든 상황을 뚫어내고 이겨내고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막힌다고 그냥 그 자리에 퍼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네가 되라. 결국 이어령 이 전 문화부 장관의 딸은 아버지에게,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와, 이게 기적이구나, 능력이구나, 그렇게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나누었던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내 삶에도 기적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난 뒤에 우리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하나님 의지하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결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에 막힌담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로 작정하였다면 끝까지 뚫어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해 하나님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청계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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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허락.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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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의 중심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의 뜻이 정해지게 하시고 열단이 있게 하시고 그 길 따라 달려갈 때 기적이 항상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중고등학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걸음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믿음의 걸음이 아닌 내 걸음을 걷습니다. 우리의 걸음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뜻 따라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걸어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나의 일상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간증하고 자랑할 것들이 정말 풍성해지는 이번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모든 것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